하나님만 우리의 박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2년 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부활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고자 묶여있는 자들에게 막혀있는 자들에게 어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참 소망 대신 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넘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 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말씀을 심어주세요. 말씀으로 찔러주세요. 그런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변형되게 도와주세요. 무익한 종 십자가 뒤를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도와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전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인도하시기라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3번 같이 합독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여러분 저와 함께 3번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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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과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먼저 여러분에게 3가지 진리를 선포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더 강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미국에서 어떤 인터넷 뒤져보다가 어떤 설교 제목을 보면서 참 괜찮다 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영어로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Any man who kneels before the Lord can stand before any man. Any man who kneels before the Lord can stand before any man. 이거를 지각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서 있을 수 있다.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보고 또 보면서 뭔가가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아니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누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왜 불편하지? 근데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 내가 어느 누구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자 앞에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무릎 꿇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자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모든 현실 앞에서, 모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모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할 바를 하시되 내가 나의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다 동원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을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바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심지어는 천군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 믿는 자라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만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나의 주권 돌려드리고 나의 결정권 돌려드리고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절대적 순복과 절대적 충성과 절대적 항복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복, 순복, 충성.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절대적이라는 것은 나의 기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현실하고 상관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내가 이해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내가 납득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그분 앞에서만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항복하고 다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그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이해될 때, 납득될 때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더 나아가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붙잡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 앞에서만 무릎 꿇는 거, 이것이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성경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어라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모든 것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것이 현재 존재한다, 즉 어떤 것이 현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해 떴죠. 해 떴다는 것은, 해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피조물밖에 안 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든 달이든 별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걸 알라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 주실 겁니다. 근데 해와 달과 천지 만물 물론이지만, 여러분 지금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역시 그것도 현존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현존한다는 것은 피조물밖에 안 되고,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 문제 앞에 떨지 마세요.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현존한다는 것 역시 피조물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아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불안합니까? 이거 역시 뭔가 현존한다는 것은, 이것은 피조물밖에 안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시편 24편 1절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와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피조물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아니면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타종교, 불교나 토속신앙이나 어떤 종교라도 100이면 100, 그들은 피조물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인만 피조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이 너무 기본적인 거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어야겠다, 이것만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이거를 찔림받고 이렇게만 사시면 벌써 승리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예수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과 야고보서 4장 10절 두 개를 합쳐본다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항상 언제 어느 때라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그분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치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더해주신 분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 문제들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참 놀라운 게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특히 예수님 잘 믿는데 환난과 고통이 오면 놀라는 분들 보면, 환난과 고통이나 문제가 오면 놀라는 분을 보면 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놀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단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문제 끝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모든 문제에서 항상 이기고 항상 행복한다, 그런 말씀 안 하셨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도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도 아픔이 있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도 질병이 있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기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참 복음이며 참 도움이냐? 세상 사람 똑같이 얘기합니다. 문제가 온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온다. 근데 세상 사람들 방법과 예수님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방법만이 복음입니다. 세상 방법은 문제가 온다, 문제 해결할 때는 세상에 가서 해결해라, 아니면 그냥 그걸 그냥 무뎌내게 견뎌라, 그렇게 가르치는가 반면에 하나님은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냐? 그러면 이거를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나에게 달려오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이유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걸 보면서 관점을 다르게 보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 환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세상에 환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환난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게 아직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아니제요. 근데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그때 이 땅이 거의 지옥같이 변하지만,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 땅이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옥이 아니지만 아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여행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 되니까 서울이나 지방 다른 데서 여기 해운대나 이런 데 많이 몰려오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해운대만 65만 명이 몰렸대요. 그런데 65만 명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짓고 거기 가가지고 나가서 가구를 사오고 거기서 집기를 사오고 거기서 살림을 차린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림을 차린다. 말이 안 되죠. 방문객은 왔다가 떠나야지 방문객이지. 거기서 착각하고 살림을 차리고 가구를 한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산다. 그 사람도 우리가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하겠죠. 왔다가 놀고 떠나야 돼요. 집에 가서 그때 비로소 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해운대 놀러 온 거와 똑같아요. 물론 해운대보다 더 뜨거울 때가 많아요. 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더 폭리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집에 가서 쉬는 거지 여기가 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 편한데 해운대 백사장에서 뭘 해놓고 아무리 멋지게 음식을 시켜 먹다 하더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질병, 문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 어디서 갈라지는 줄 아세요? 신앙인과 종교인 갈라지는 것은 문제가 터질 때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종교인들은 아이고 그래요. 근데 신앙인들은 할렐루야, 드디어 내 믿음을 증명할 때가 됐군요. 할렐루야, 나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마치 아담이 그 죄를 진 다음에 자기 힘으로 무화과 나무 떼가지고 옷을 입은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 신앙인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모든 이기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진짜 신앙인은 문제가 터질 때 놀라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 생기고 질병이 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무너지고 내 방법대로 나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며, 이런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으세요. 그분이 놀랍게 이거를 이겨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까? 이 모든 거를 지금도 놀랍게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현실을 반전시키시는 분이세요. 현실 해봤자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현실 해봤자 피조물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현실 해봤자 피조물이에요. 현실 해봤자 피조물이에요. 현실 해봤자 피조물이에요. 현실의 고통과 문제뿐만 아니고 현실이란 자체가, 이 세상이란 자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신 예수님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현실도 바꾸시는, 현실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시고, 절대적으로 그분 앞에서만 여러분 무릎 꿇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반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세워가지고 높이 올리셔가지고 하늘과 땅 앞에서 진짜 우리를 그렇게 자랑시켜 주시면서 높여주시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눈을 여기 보시면서 도대체 어떤 자들이, 어떤 나의 아들, 어떤 나의 딸이 지금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내 앞에서만 무릎 꿇을까?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내 앞에서만 무릎 꿇을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왜냐?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뺏겼을 텐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바람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힘들고 깨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걸 하나를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세상을 우뚝 세워놔서 우리가 진짜 손과 빛의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진짜로 모든 게 평탄하고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금반지를 봅니다. 아니면 금덩어리 봅니다. 너무 예뻐 보여요. 근데 얘가 순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알려면 불구덩이에 던질 때 도금된 거는 없어버리고 순금만 남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순금같이 정금같이 아름답게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구덩이에 던지실 때 그때 감사하고 담대하고 들어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갈 때 여러분 혼자 가시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십니다. 샤드락, 미샤, 아벳네고 그 불구덩이에 3명만 들어갔는데, 분명히 3명만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은 타지도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났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지실 때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불구덩이에 던지실 때 오직 나를 구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으실 때, 그때 그 불 피조물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너무 서늘하게 시원하게 일광욕 잘하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난 22년 동안 전 참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야고보서 4장 10절 이 세 개를 합친다면 어떤 환란이 올 때마다 항상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그분만 선택하고 그분만 달려갈 때 하나님 모든 걸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거, 저는 이거를 제 삶에서 체험하면서 그리고 제 삶에서 임상 실험하고 싶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고 좋은 말씀도 있고 윤리 도덕 말씀도 있고 좋은 가르침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 좋은 가르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엔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떤 윤리 도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초자연적 생명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는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여기 있는 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제가 다 체험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 체험하지 못하면 제가 못 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거나 삼국지나 로미오 줄리엣이나 똑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걸 직접 체험해가지고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22년 동안 계속해서 임상 실험하고 있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참 대박이에요. 정말 이건 대박이에요. 진짜 놀라운 게 이 말씀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진짜 목숨을 걸고 제가 한번 임상 실험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랍게 하시는 거, 이 간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많은 걸 체험하고 아무리 진짜 하나님 종으로서 예수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제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육으로 살고 있는 한 아직도 제가 여기 방문객이고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환난 고통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 당연하죠. 그런데 이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나는 종교인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짜 신앙인으로, 신앙에서 더 나가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 더 나가서 그리스도 군사로, 군사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 기쁘게 되는 자, 하나님 기쁘게 되는 자로 저는 성장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너무나 저를 사랑하셨어요. 지난 22년 동안 한 8,000번 정도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몇백 개가 거의 죽을 상황을 지나가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8,000개 이상.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할 때 저도 아플 때가 많아요. 저도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내일 모레 환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플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아침에 딱 깨놨는데 깨나보자 핑 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마룻바닥에 얼굴을 쳐가지고 얼굴이 푹 찢어졌어요. 다 찢어졌는데도 피가 철철 흘리는데 저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어떻게 하냐고. 근데 피가 너무 흘러가지고 저 아내는 제가 뇌진탕 걸린 줄 알았는데 다행으로 뇌진탕이 아니고 여기만 찢어졌어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너무 피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 빨리 병원 가자고. 잠깐만. 피가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병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서 꿰매라. 그래서 꿰매고 왔어요. 어쨌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너무 과로 때문에 너무 피로해가지고, 제가 거의 1년 반 동안 눈이 안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제가 추운 날씨 나가지고 과로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하 76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굴이 삐뚤어져가지고 구하나서를 얼굴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마다 꿰매는 거 빼놓고 모든 상황마다 눈이 안 보일 때도 얼굴이 삐뚤어졌을 때도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가지고 깨지고 고장날 때, 그리고 하도 제가 기침 많이 해가지고 기침 숨 쉴 때마다 물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폐렴이 걸려가지고 폐 한쪽이 거의 물로 차버렸어요. 그런 쪽도 있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감동 주시는 것이 너는 누구 앞에서 무릎 꿇겠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본다면 무모한 도전이 돼요. 어떻게 본다면 무한 도전입니다. 근데 이 무모한 도전을 저는 살고 싶었어요. 왜냐? 물론 하나님께서 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의학이나 과학이 가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만큼은 저는 한번 끝까지 무식하게 끝까지 의학이나 과학을 의지하지 않고 의학이나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었어요. 의학이나 과학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었어요. 지금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지금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반 동안 눈이 안 보였을 때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되겠죠. 안 갔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갔습니다. 제 신앙 고집으로 안 갔어요. 눈이 멀면 멀지 나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1년 반 만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구워나서로 완전 돌아가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와중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병원 안 갔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 제 신앙 양심으로 제 신앙 고집으로 한번 끝까지 버티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침 한 방만 맞으면 된다고.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침이 나를 고쳤다는 그런 말을 제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병원 가니까 뭘 됐다. 용납이 안 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이런 집 고집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돌아가가지고 아픈 상태에서도 침 질질 흘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3주일 만에 고쳐주셨고, 어쨌든 이런 간증이 한두 개 아니에요. 폐렴.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으니까 이 폐렴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뿐만 아니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냥 종교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성직자뿐만 아니고 저는 그냥 아주 원색적으로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푹 빠졌다면 제 삶을 증거해 줘야 돼요. 아주 가까운 제 아내한테 증거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제 가까운 사람이 내가 진짜가 가짜인가 알아요. 많은 경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자존심으로 제 부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단에서는 담대하게 얘기하고 부인 앞에서 내가 단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가짜 모습 보이는 거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됐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러다가 눈이 멀어도 당신 이해하라고. 여러분, 그런 고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고집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오다가 할 거예요. 그런 고집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구호 외쳤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죽을 때 사는 거예요. 살려고 아닥바닥하면 죽습니다. 죽을 때 사는 건데 눈을 버리고 내가 장님 되겠다 나가니까 고쳐오셔가지고 이점면 이점이 돼버렸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육신은 물론이지만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문을 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순회 부흥사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저하고 아내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저에게 남은 돈이 딱 67센트가 남았어요. 미국 돈으로. 한국 돈은 700원. 딱 700원 갖고 11년 전에 700원 가지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신앙 고집을 가지고 이 순회 부흥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2년 동안 물론이지만 지난 11년 동안 어느 누구한테도 한 번도 손 내민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 가가지고 제가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마음이 동해가지고 돈 주겠지. 제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 해서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미국에 계서 얘기하는 거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한 20억 정도 지금 대드릴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집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서 10억 20억 얘기했을 때 저 주머니에 돈 1전 하나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머니에는 없었지만 이 안에는 뜨거운 성령님이 계십니다. 뜨거운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돈 앞에서 무릎 꿇겠냐? 아니면 이 돈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겠냐? 이런 고집을 부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여러분 11년 동안 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금식할 때 빼놓고 단 한 번도 옷이 없어가지고 벌거벗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번도 돈이 없어가지고 해외에서 와서 복음 전달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간 적이 없었어요. 물론 먼저 긁었죠. 긁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카드를 긁은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어느 교회 가면서 어느 집회를 가면서 이번에 끝나면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인간이니까 가장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버렸습니다. 내가 언제 돈 받고 내가 언제 돈 때문에 내가 언제 이런 것 때문에 몇 푼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건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가 순수하게 전해야지. 근데 그 고집을 가지고 지난 11년 동안 세상을 다녔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시고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단 한 번도 모자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피곤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시고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어렵다 힘들다 손 내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지금 담대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 예수님을 제가 면전으로 천국에서 보는 그날까지 저는 당연히 누구 앞에서 한 번도 어려운 얘기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 대신에 저도 필요하죠. 이거 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하고 싶은 그런 고집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필요한 거 누구한테 한마디 얘기하는데 저는 한 분한테는 엄청나게 귀찮게 해드려요. 하나님은 굉장히 귀찮게 해드려요. 밤낮으로 저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꼭꼭꼭 채워주시는 거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질병이나 어려운 물론이지만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적 고집을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죠. 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죠.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만일 눈이 안 보여서 한쪽 눈을 내가 완전히 실명하더라도 여보 난 그동안 너무나 좋은 거 많이 받고 그동안 당신의 예쁜 얼굴을 내가 볼 수 있고 마음에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난 충분해. 지금 내가 한쪽 눈이 실명되고 양쪽이 실명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동안 너무나 예쁜 걸 많이 받고 너무나 좋은 걸 많이 받고 당신의 예쁜 얼굴을 내 가슴판에 벌써 새겨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런데 참 놀랍게 그런 자들은 하나님 눈을 뜨게 하세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이 포기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거라고.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말을 아내한테 얘기할 때 갑자기 예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힘들다 못 박혀가지고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이신데 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귀찮아. 다 때려칠래. 관둬. 내가 왜 너 때문에 그러냐. 관둬. 나 내려갈래. 내려와 보시다 생각해 보세요. 여튼 십자가에서 나 귀찮아. 나 모르겠어. 내가 아니고 너 때문에 내가 왜 그러냐. 귀찮아. 그리고 그분이 중간에 포기했다고 내려와 생각해 보세요. 우린 끝장이에요. 우린 끝장입니다. 그분이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갈 수 있고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변명이 안 돼요. 왜냐? 예수 믿는 자들은 끝까지 버티게 도와주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변명이 안 돼요. 변명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 다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해 주세요.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가보세요. 그런데 만약 끝까지 갔는데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신앙 고집을 붙이고 그리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었는데 질병이 치료받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천국이에요. 그래도 천국이에요. 우리에게는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 잃을 게 없습니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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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 간곡한 부탁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어떤 환난이나 고통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뭐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일이 깨져버려요. 분명히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믿음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현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주셔서 감히 우리가 내가 했다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꿔주시기 원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지 않고 현실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리고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의 생명을 바치고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고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지 않았던 것, 문제들, 고통, 환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졌던 것 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해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 그분께 고하고 그분께 도움만 청하는 그런 기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고 문제들 앞에서, 현실 앞에서 무릎 꿇었던 거, 무너졌던 거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만 도움 청하는 기도. 저와 함께 약 2, 3분 동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현실